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명을 받은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그 히스토리를 좀 보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제 기억에 대략 한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유행하던 그 시절, 그 전후에서,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 지금 거의 한 6년, 7년 정도 됐죠. 2025년이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막 주셔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신학교의 실태를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겉으로야 뭐 신학교 교수들이 뭐 점잖다고 그래야 되나요? 괜찮은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을 보면 그 교수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교수들은 진짜 저건 믿음도 아니고 장난하기 위해서 모였다. 근데 왜 그러면 그런 교수들을 그 학교가 채용을 하느냐는 건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기네 동문들 높여주기 식이에요.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망하는 길의 첩경이에요. 옛날에 이제 하버드가 오늘날 최고의 대학이 됐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또 좀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런데 하버드의 가장 커다란 역사적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도 하버드 출신들만 교수로 뽑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하버드 총장이 하버드 출신의 학생, 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교수로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학교에서 가르친 경력이 있어야만 뽑는다. 이런 원칙을 내세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버드 출신의 학생들을 몇 프로 이상 채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버드는 엄청난 발전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하버드 총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버드 출신들을 하버드 교수로 뽑는 것은 마치 학문적 근친상관과 같다. 무서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통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대학들은 자기네 학교 출신들을 뭐 전혀 안 뽑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제 업적을 따라 뽑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고, 그래서 이 주립대 출신의 교수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립대 출신들이 중에 왜 우수한 사람이 많으냐는 건데, 미국은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뭐 1년에 무슨 뭐 학비로만 들어가는 게 한 4만 불 들어간다 그러면 요즘 환율로 치면 뭐 거의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학비만 한 학기 학비인지 1년 학비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생활비, 기숙사비 다 합치면 거의 아마 10만 불, 1억씩 들어가는 건 기본일 거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실태를 알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무슨 아주 유명한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좀 불신합니다. 그 학교는 또 특징이, 미국의 그 유명한 학교들은 특징이 특별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가능하면 그냥 시기 되면 다 졸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심사를 하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학문적 근친상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이름을 중시하는 한국적 전통으로 보면 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과 뭐 학문적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립대 출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요. 가서 그 자기 주에서 장학금이라는 게 이제 학비 면제를 받아요. 튜이션 웨이버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동안 튜이션 웨이버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거 없이는 공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데 그거 없으면 미국에서 공부 못해요. 당시 그 가난하던 한국 시절에 월급을 30만 원도 못 받던 한 달 월급이, 그런 시절에 제가 제정신을 잃고 미국에 유학을 갔으니 그 학비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직장인의 1년치 봉급이라고 그래봐야 뭐 30만 원 받으면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이 안 되나? 360만 원,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 학기 등록금이 튜이션 웨이버를 못 받으면 2,500불을 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죠. 요즘 환율로 치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1년 멀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식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 신기하지. 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어떤 그 연구, 교수 이런 데 문화를 그들은 전혀 몰라요. 마치 자기네들을 뽑아가지고 거의 교수를 시키면 순수성을 유지하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성서대학교라고 하는 데는 CBS의 핵심 학교잖아요. CBS는 좌익, 좌파죠. 좌파 기독교 신학교가 성립하느냐? 아니에요. 좌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인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는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평등이에요. 성경엔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 지 멋대로 억지를 부려가지고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평등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각각의 정체성과 그들이 행한 바, 그것대로 전부 차등을 두고 천국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백성이 있고, 다시 백성 중에도 또 등급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평등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 관점에서 보면 평등이 좋잖아. 그래서 공산주의가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 스탈린 때 보세요. 그 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노동자, 농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올려주겠다는 건데 걔네들이 새로운 독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 된 거예요. 다 그렇죠?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장난질이 포함되면 그런 짓이 나오는 거예요. 구호만 표방을 하는 거죠. 오늘 좌익이라는 데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죠. 저는 극우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라고 하는 건 right,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극우, 지극히 옳은 극우. 자,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그와 같이 이런 세상이 이제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지금 담대히 전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옛날 같으면요, 이거 전하면 2단,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2단 시비 받을 거예요. 2단 시비 받을수록 기뻐하셔야 됩니다. 2단 시비 받는다는 건, 2단 시비를 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옳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한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들으면서도 걔네들이 쓰는 어떤 표현법이 있어요. 그 표현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교과서에 단어 가지고 나열한 거고 걔네들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너머의 생각들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식 직역으로 그걸 직역해서 풀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에 이제 영어로 된 자막을 틀어놓고 들었어요. 놀라운 게 많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막 뭐라고 보시잖아요. 참 목사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담대히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뭐 이제 궁극적으로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이를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그들을 머천다이즈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 뭐 좋은 일에 쓰겠다고. 그러나 벌써 일단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게 음행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음행의 핵심은 몸으로 한 음행은 다르고 영적인 음행이 다르다.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음행을 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돈이라면 환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 최후가 뭐냐면 육체 음행의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 이제 그거는 음욕이 충천한 자고 안 드러나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음행, 음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혼인관계,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것을 추구한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이제 다른 남편에게 가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남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스로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남자란 뜻이 코딱지도 없어요. 그만큼도. 그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왜 표현했느냐? 남자가 그러니까 안스로폰 사람이 낳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체성을 따라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라고 표현한 것, 이건 일단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면 좋아요. 그래서 종교를 좋아합니다, 인간이. 근데 그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독트린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자, 즉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 관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없으면, 제가 딴소리를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체성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게 아들인지. 근데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알 수가 있죠.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영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들이 입에서 내는 말이 레마면, 즉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이렇습니다. 오케이. 자, 담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담대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지만 안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담대히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이겠죠? 좋은 게 좋은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왕도 미워하죠. 거기에 있는 선지자라는 작자들이 목사들이에요. 또 막 미워하죠. 심지어는 백성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혼자만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담대히 얘기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이 구렁텅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도 바른 얘기를 전하죠. 예레미야 애가가 그 눈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 너 손이 잡혀가 그러는데 언뜻 들으면 야 이거는 무슨 평등이 훨씬 좋잖아요. 잡혀가라니.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돼요. 자, 오늘 그런 면에서 주일이니까 짧게 여러분들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노력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다. 이 폴 워쇼 목사님은 옛날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목사님이세요. 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이제 바른 소리를 하죠. 이런 분들이 몇 계세요. 미국에 아주 담대하게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걔네들은 이제 이단 시비를 마구 함부로 막 못하는 게 이제 걔네들이 말하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모르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배상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이라 그래봐야 그냥 몇 마디 한 거 그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얘네들은 또 굉장히 다양한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각자 자기 길을 간다는 식이죠. 그래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은 진짜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내용은 제가 조금만 들어봤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전부 노력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도 그런 놈 있어요. 노력 중이야. 담배 못 끊어. 노력 중이야. 술 못 끊어. 그런 노력이요. 지 생각일 뿐이지 그거는 이미 사단에게 잡힌 케이스예요. 노력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럼 성경을 막 100독 한다. 100독도 불가능해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지.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성경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레마, 이것이 내 마음에서 비유로 가리워져 있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결정되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자라게 주셨어. 그러나 그 믿음 밭에 따라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소위 바위 위, 즉 스토니 플레이스, 이 자갈이 많은 지역에 자란 것들은 조금만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만 핍박을 받아도 때려치는 자들이죠. 요거 근본이 그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진짜 만약에 벗어날 수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못 벗어나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벗어나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들이 와서 내게 지금 와서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더니 그래서 먹을 것도 좀 줘야 된대. 난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양반인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존경이 반감해. 그거 절대 거기다가 사람들을 뭐 전도하고 할 때 먹을 것도 먹여주면서 전도하면 잘 된다. 이따위 소리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폴 워셔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노력이란 단어를 싫어하는 게 이분 때문이 아니라 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걸 행하려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번영, 너의 복, 너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높이려고. 그래서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철저히 아셔야 돼요.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분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근데 여기 보세요. 핵심을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딱 캡처를 했더니 이게 딱 튀어나온 거야. 복음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참 이런 참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보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자기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스러폰 이게 연전이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의 정체성이든 여자의 정체성이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있는 그대로 있어라 그러잖아요. 평등? 무슨 평등이야. 평등하게 사세요. 그런 자들이 사단의 밤노릇 하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무슨 극우 기독교니 극우 목사니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는요. 그 인생, 지금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 인생이 죽기 전에 전부 판결이 나지만 죽으면 금방 알게 돼요. 그 인간이 진짜 10,000년을 사니 1,000년을 사니 이렇게 살아도 1,000년 후면 끝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 같아. 그때를 생각해야지 항상. 그러면 자기가 이 천국과 하나님의 뜻의 모든 세계를 꿰입니까? 못 꿰는데 그 돈벌이 하는 대상들 장사를 하자니까 막 거짓말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가짜 믿음은 이게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그의 성격이 무너지고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격이 왜 무너져? 성격대로 쓰는 거지. 바울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죠. 그 죽기를 각오하는 육체, 네 생각, 사람이 무너진다는 건 육체와 생각과 네 지식과 네 의 이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 자기가 누군지를 알며 사람들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이분들 대단하다 하는 게 그냥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깨닫는 데까지 오래 걸립니다. 이게 가짜 믿음의 이제 실체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신데 좀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이걸 찍는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긴급 경고. 하나님 백성의 1%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이 저의 이런 성격으로 진짜 개돼지니 가짜니 빌어먹을 놈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뭔가 특별한 겁니다. 못 듣습니다. 일반인들은. 자기 의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자기 의의를 어떻게 세워요? 잘난 척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부드럽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칭찬, 사람의 칭찬 먹다가 죽는 수가 있어. 진짜 사람이 칭찬하면 모르지만 떼거리가 칭찬한다? 죽습니다. 그러면 백성의 1%만 진실을 알고 있다. 맞는데요. 맞는다고 저는 100% 생각합니다. 나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을 뵌 적은 없지만 그의 책을 통해서 또 그의 살아생전에 이제 그의 간증을 통해서 2.5%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천사가 직접 말했대요.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었다고 온 자가
그 시간에 2,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50명만 천국에 가는 길로 들어서더랍니다. 내가 글로 가고 싶으니까 막 뛰어가면 갈 수 있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조영기 목사도 깨달아서 그 얘기를 했죠.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거 간증하고 돌아가셨죠. 유명한 그 썬다싱이라는 분이 그 간증하시죠. 절로 가고 싶더래. 저기 천국이라는 거 알겠더래, 이 지식으로는. 근데 안 가지더래요. 발이 자동으로 지옥을 따라서 그 길로 가더래요. 썬다싱은 뭐래요? 자기랑 딱 맞는 곳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글로 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맞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의 1%만 진실을 알고 있다? 많은 교회가 지옥 간다? 100%입니다. 제가 이 얘기했다가 뒷구녕에서 욕 많이 먹었는데, 전체 교회가 한 명도 뺄 거 없이 목사 이하 전 교인이 다 지옥을 가는 지옥행,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로 꽉 차 있다고 신학교에서 얘기했더니 앞에서 직접 얘기는 못하죠. 반박을 못하겠으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뒤에서 궁지렁궁지렁 막 미워하는 얼굴 표정이 나타나. 상관없어요. 아니 진짜 나는 개들을 좋아하니까 견들을 좋아하지만 견 말고 저 짐승들이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것들이 나를 빨리 와서 막 핥고 꼬리를 흔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없는 소리지. 오케이. 참된 믿음이란 뭐냐 하면서 환난의 날 드러나는 참된 믿음. 제가 요한계시록이 경고한 그날 우리는 준비됐는가, 이제 이런 말인데, 참 이게 환난의 날, 지금이 환난의 일부예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여름 날씨도 보셨죠? 언제까지? 9월까지 더운 거 보셨죠? 안 되죠? 드러난 참된 믿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그런 얘기를 찍었는데, 작은 책을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가 둘째 천사입니까? 셋째 천사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책을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과거에도 전파됐지만 지금도 전파되는 부정과거를 쓴다 그랬죠?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부정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걸 부정과거라고 해요. 봅시다. 그래서 환난의 날 드러나는 참된 믿음. 지금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내버려 두고, 또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그 정체성을 바꾸지도 않지만 바꿀 수 없어요. 네. 보세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걷는 자는, 하나님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로고스, 뜻을 알고 깨달음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걷는 자는 이제 교회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도 교회 가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편해진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맞지 않죠. 교회 가서 위로를 얻겠다고요? 안 맞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이 교회에 맞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야 되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전파할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기름 부음, 말씀이 곧 기름이거든요.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교회가 떼거리들 거기 가면 시기, 질투, 평등 우는, 여기가 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들과 왜 멍해를 같이 매요? 만약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빨리 나오세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도 습관을 따라서 꼭 그 주술하는 그 무당처럼. 여러분들 무당이 기도 많이 합니다. 밤새 기도하고 며칠째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산에서 촛불 켜놓고 둥가당당 하면서. 그런데 그 속이 비고 소재되어 있는지를 알 때 그 비었다. 소재 말고요. 그 비었다는 건 기도만 하더라. 자기 일만 하더라. 자기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게 devote oneself to prayer. 좀 죄송합니다. 기도에 전심을 다한다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단어도 기억이 나네요. 나는 요즘 기억 잘 못하는데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 많이 해주시네요. 그 이유는 충격적이다. 이거 들어보세요. 기회 있으면. 존 메가더 목사님.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교회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그랬는데요. 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은 교회.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7가지 방법.
이 C.S. 루이스는 원래 변증론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안 믿는 자들에게 뭐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시기도 한데,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존경도 하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참 저를 괴롭히는데, 근데 이분이 뭐 쓴 책이 있대요. 저도 뭐 이걸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죠. 어떤 사탄이, 마귀가 꼬마 마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느냐. 책을 이분이 쓰셨대. 근데 이분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그러면 방법이라는 건 이제 내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뭐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방법 그러지 말고 인간의 방편 이렇게 쓰지 말고. 네. 그렇지만 C.S. 루이스 하는 말씀들을 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 거는 직접 설교한 걸 들은 건 아니에요. 들어가신 지 오래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깨닫는 바가 있죠. 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이죠. 네, 네 여러분들. 기도를 안 했는데 잠깐만 기도할게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서 부족하더라도 그것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 같은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주일 제가 뭐 특별히 감동을 받으면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또 찍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